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도록 자녀를 축복하라 말씀인데요. 드디어 오늘 야곱이 진짜로 아버지 이삭에게 당부의 말을 듣고 이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는 그 마지막 서막을 알리는 그런 시점입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죠. 너무나 복잡한 일들이 있었고 또 가슴 아픈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상황을 좀 벗어나서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고달픈 객지 생활의 시작이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영적인 레슨은 뭐냐면, 어쨌든 지금 이삭이 다시 야곱을 만나서 1절에 보면 축복하고 당부하여서 지금 아버지가 아들 야곱을 지금 밧다다람으로 보내고 있는 거죠. 이제 야곱이 지금 이 상황에서 아버지의 당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과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지금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그리고 뭐 좀 상황이 복잡해졌지만 다시 좀 정리가 되어지고 아버지가 다시 지금 불러서 지금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제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너 이렇게 앞으로 지금 믿음의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야 된다, 이제 그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음으로써 앞으로 자신의 인생이 좀 안락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삭이 정신 차리고 지금 잠깐 지금 이렇게 좀 영적으로 어두워졌지만 또 이 일을 통해서 지금 이삭도 좀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고, 네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었다, 이제 그 얘기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항상 부르는 그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언약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야곱이 이제 좀 그래, 가서 조금 뭐 그렇겠지만 아마 내 인생 잘 될 것 같아, 풀릴 것 같아,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니까 그래, 땅도 주고 내 자손도 많아지게 할 것이고 대략 이런 생각을 하고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 달리, 야곱의 기대와 달리 20년 동안이나 아주 고통스러운 객지 생활을 한 거예요. 나그네 생활을 한 거예요. 사기당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또 발견할 게 뭐냐면, 야곱이 언약의 계승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언약의 계승자로서 합당한 인격을 아직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연단하시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준비된 겁니다. 필요한 그의 연단, 정금같이 빚어지는 시간이 이제 그에게 펼쳐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세에 한번 어떻게 자기 힘으로 보려다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잖아요. 그곳에서 40년 동안이나 연단을 받잖아요. 그 성품이 다듬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선택은 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죄성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시를 아시기 때문에 잘라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고통스럽죠. 연단받는 시간이. 모세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세 때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기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보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힘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려다가 사람 죽여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가서 80세 힘이 다 빠진, 말도 잊어버린 늙은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힘있고 팔팔하고 뭔가 쓸만한데 40세 모세, 또 지금의 야곱 쓸만한데 아니에요. 다 힘을 빼요. 힘을 빼. 결국은 40세 모세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그거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80세 때 하나님이 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가서 그를 부으려고 하니 그때는 모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아무 능력이 없어요. 나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힘 다 빼놓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힘 되어줄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와 함께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할까? 그렇게 약속하시고 글을 쓰셨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지금 되게 자기 머리 믿고 어떻게 보면 지금 힘있게 지금 자기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 나중에 다 힘 빼고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그 환도뼈까지 치시죠. 환도뼈는 힘의 근원을 상징하는 건데 그 힘의 근원까지 치시면서 이제 완전히 그를 불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주님만 바라보도록 에서 만나러 가는데 물론 뭐 인간적인 방법들을 쓰지만 결국은 마지막 환도뼈로 하나님께서 그를 너 나만 의지해야 돼. 내가 너를 도와줘야 돼. 딱 그를 만들어 가시죠. 그래서요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를 어느 순간 어디 자리까지 온전한 사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우리의 모든 모습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말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모든 결정도 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단의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아프다. 너무 아프다. 힘들다. 얼마나 힘들어. 모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야곱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때문에 욥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욥기 23장 8절에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운동 강조하자는 생각.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불평과 온망밖에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좀 적당히 하시지. 아유 그냥 좀 나 못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뭐 특기인가? 아니. 우리가 말씀과 기도 또 감사 또 거룩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내세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가 단 하나도 기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인격입니다. 인격의 변화. 다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사람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를 빚어가신 줄 믿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시간들을 견뎌내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제 밧단 아람으로 이제 떠나죠.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자기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하기 위한 도피 여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로서 신앙의 혈통의 순수함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기 위한 여행인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야곱은 몰라요.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도피하는 것 같아.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신앙의 순수한 혈통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삭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에게 계속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결혼 얘기합니다. 1절에도 보면 당부하는데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 맞이하지 마라. 내 동족에게 가서 내 형제에 가서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이다. 뭐 계속 이 얘기합니다. 결혼 얘기합니다. 믿음의 가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이 속임수, 갈등, 이 부정적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이 참 멋지게 작용하고 있구나. 우리 연약함 속에서, 우리 무능 속에서, 우리의 이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 놀랍다,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에서는 결국은 해족 속 여자들, 가나안 땅 이방 여자들 만나가지고 결국은 뭐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 연약함, 우리의 잘못 분명 실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예수에게만 붙어 있으면 이 연약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 보면은 지나온 과거의 삶 가운데 자기 연약함, 분명히 실수, 연약함, 잘못 있어요. 그거 가지고 너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자괴감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선택을 내가 괜히 했어. 하나님 그때 싫어하는 거 뻔히 알았는데 내가 그때 왜 그거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거기 갔을까? 내가 왜 그 사람 만났을까? 내가 왜 그때 그 결정했을까? 하면서 계속 그냥 자포자기해. 신앙을,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가는 것을 주님 원하십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넘어져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특별히 청년들 중에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청년 때 뭣도 모르고 뭐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경험 때문에 그 과거의 죄책감 가운데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안 돌아와.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 내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내가 했지? 진짜 제가 청년생활하면서 그게 제일 좀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그때 그 행동한 거, 내가 그때 그 만난 거, 내가 그때 거기 간 거, 거기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완전히 사단이 주는 그 죄책감이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그냥 우리 주님이 그거 원하실까요? 절대 그거 원하냐. 잘못해도, 내가 실수해도, 넘어져도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회개하고 주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러면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대학생이시죠? 그거 오늘 중요한 겁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 무너뜨려요. 너무 많아, 그런 청년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합리화를 거기서 찾고 있더라고. 아이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안 사랑하셔요, 이러더라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다 같이 더러운 학생을, 더러운 청년을, 이러더라고. 너무 아무리 말을 해도 사단이 거기 성경 말씀 정확히 모르니까. 예를 들면 야곱 같은 경우에 보세요. 얼마나 최악이잖아. 엄마하고 같이 모자 사기단 같잖아. 영화 제목에 보면 이게 모자 사기단, 사기치고 말이야. 여기서 보면 에서는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 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뒤통수 맞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이삭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야곱 이렇게 자기를 뒤통수 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결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마세요.
우리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시편에 보면 우리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 일어나는 사람들이 주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모습으로 먼저 서시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넘어가서 하나만 더 말씀해 드리면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면 이제 이삭이 좀 다른 사람 같이 보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에서 특별히 사랑하고 에서 불러가지고 야 내가 넌 축복할 거야.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만들어서 와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야곱하고 한번 어머니하고 크게 대판 한번 싸웠겠죠. 그리고 지금 야곱을 불러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네가 언약의 자손이다. 언약의 상속자다. 야 네가 축복자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놀라운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다.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신에 이제 결혼은 꼭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해라. 이삭의 태도가 지금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지금 이삭이 그 앞에서 이런 벌어졌던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보니까 또 야곱의 그런 장자 축복 탈취 사건을 쭉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슬 수 없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아,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죠.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때 눈이 어두워졌다 이런 표현인데 영적으로 그가 완전히 어두워져가지고 에서에게 한번 죽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완전히 지금 크게 맞은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거 빨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에 빨리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다. 괜한 힘 빼지 마세요. 그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주님의 뜻이 있어요. 양심의 법이 알아요.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알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합리화, 다른 방법을 갖다가 그냥 끼워보려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좀 내려놓고 그래. 요나가 그렇잖아요. 요나.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니느웨로 가라. 복음을 전해라. 회개케 해라.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계획했잖아. 싫다. 그 합리화를 어디서 찾은 거예요? 내 원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니느웨 자기 원수거든.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민족, 우리 원수 민족, 오늘 우리 말하면 일본한테 가가지고 내 부모 형제 죽인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거는 미치고 발작 뛸 노릇이 요나의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죽었으면 좋겠죠. 니네 사람 다 멸망당했으면 좋겠지. 근데 하나는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이제 걔네들 알아서 하도록 해라. 물론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시죠.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로서 싫다. 목회 힘들다. 목회 안 하고 싶다. 목회 말고 할 게 뭐야?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목회인 것 같아요. 영혼을 돌아보는 거,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 예수를 따라서 선봉에 서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거는 목회 안 하려고, 저도 목회 안 하려고 한번 이렇게 계획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신 자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와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날마다 지금 미라클 교회가 지금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집사님 놀랍습니다. 순종하면 이게 참 복인 것 같아요. 자랑을 해야지 내가. 우리 개척교회거든요. 6개월 됐거든요. 하나님 설립일이 작년에 12월 21일인데 올해 우리 상반기에 16명이 등록했어요. 그리고 13명이 잘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세 가족이 또 4명 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렸어요. 앉을 자리가 부족할 정도예요.
우리 미라클교회를 축복하시는구나. 순종인 것 같아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주님이 뜻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요, 사실은. 알지만 자꾸 부인하고 싶지. 모른 척하고 싶지.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알아요.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환경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셔요. 그러면 그냥 리셋, 디폴트 처음으로 가서 그냥 다시 시작하는 것. 다시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출발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복된 길 달려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